담대하게 찬양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의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때가 된 줄 아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월절 희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시간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get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아니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부터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 여기 이제 여자로 생각하는데 이 남자예요. 물 한 동이를 메고 간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생각나시죠? 근데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 아시는구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움직이는 동선도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도 아세요.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만난 후에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가르치시고 17장에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 강화. 마지막으로는 기도하신다고. 17장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중보한다는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신하고 도구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들은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외람된 표현이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소원과 간구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과 같은 거.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중보자의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인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똑같아요. 성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같이 곁들여서 나갑니다. 성도들을 위한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정의해 주느냐? 영생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줘요. 기도를 통해서 영생의 의미와 중보자의 무슨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묵도할 때 읽어드렸거든요. 그가 자기 지식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그가 자기 지식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여기 써있는 그대로예요. 써있는 그대로.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으라고, 자, 예수님과 성령님 해가지고 옆에 여기 성령 구절 써놨죠?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님께서는 뭐가 우리 안에 있어야 좋아하시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는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시간 정해서 기도에 나오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나오면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기도에 안 나오면 약간 좀 야속하고 섭섭하려고. 응?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고. 어떤 분은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면 당신들의 그 영적인 정보를 흘려주거든 저한테.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집에서요 1시간 이상 기도해요. 그러시고 또 우리 국양송 원사님 못 나오시는데 기도방이 있어요. 골방에 있어서 기도하시면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실 거예요. 뭐 무릎이 안 좋으셔서 기도에 못 나오시고 그러실 뿐이지 기도 생활 하실 거예요. 기도 시간 확보하셔서. 서울에 제가 양천중학교에 섬길 때 청년회 부장 되시는 집사님께서는 어머니가 늘 집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똑같이 베란다에다가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한대. 그러니까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보는 대로. 말로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보면 주한장로교회 권사님 이름이 성천국이더만요. 성천국. 이름 참, 성천국 권사님인데 거기에 또 짝꿍한 분 데려오셨어. 김순임 권사님이라고. 나무셔서 저한테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통성명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짝꿍한 분 데려오셨구나. 이렇게 찾거든. 제가 거기에서 보면 뭘 느끼냐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왜 새벽에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쉬는 날은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 응? 우리 예수님은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데, 어떤 때 막 갑자기 나오면 제가 깜짝 놀래요. 뭔 일 있나 하고. 응? 그렇게 기도 생활 하지 마시고, 늘 정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십니다. 맨 처음에 사람의 타락은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지성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성의 타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를 먹고 아담이 타락합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악과 더불어 선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의 능력 속에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발달시키고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냉동인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이외에는 영생을 허락해 주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여기 써있잖아. 유일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그래서 사탄이 꼬드깁니다. 꼬드겨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래 먹으면은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의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딱 맞아요. 사탄의 말은 거꾸로 이렇게 딱 꺾어버리면 돼요. 꺾어서 해석하면 돼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보는 게 다 왜곡되어 있어요. 다 왜곡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한 의도로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왜곡시켜줍니다. 또 사기꾼들이 와서 다 속에 있는 거 다 감추고 아주 부드러운 얘기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사기꾼들이 되는 거예요. 라임 사태, 거기에 돈이 엮여가지고 뜯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 속아 넘어서.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투자하라고. 한국에 한참 펀드가 유행할 때 은행 가져와 제가 빌라 집 팔아가지고 이제 전세 받고 정리하고 집 사러 가야 되는데 은행 직원이 그래. 아, 선생님 펀드에 투자하세요. 그러면요 몇 배로 수익 받아요. 제가 만약에 집 살 돈 가지고 갖다 집 얻었으면 난 집에서 내쫓겼어 벌써. 그 당시에 펀드 다 했어요. 막 모든 사람들이 펀드 했어. 그 당시에. 펀드 때문에 돈 뜯긴 사람들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둡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사악하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악하게 바뀌었다고요. 그 눈을 시력을 교정해 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력 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력 교정. 지성의 타락이 감성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졌고 의지까지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의 타락이 왔죠. 감성의 타락이 왔어요. 그 감성 그 자체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식이야. 정확한 뜻은 지식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서 안 좋은 말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안 좋은 말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림을 당해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들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이성간의 타락을 넘어서 동성간의 타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의 황제라고 하는 분이 테스형 불러. 세상이 왜 이래? 그거 알죠? 테스형. 우리 나훈아 씨 저기 팬이 많은지 모르시겠어? 테스형. 그 테스형도 답을 못 줘. 그 테스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동성애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 그리스 학자들이
다 동성애자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그런 사람이 그 지성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시켜요? 아니, 태시장 맨날 불러봐. 안 나와. 그래서 그 형님이 얘기했어. 네 자신을 알라고. 답을 못 찾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영생의 길을 얻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의 타락, 마음의 타락. 그러면 보세요. 지성의 자리인 마음에 구주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할 때, 못할 때에 영역 간의 타락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사야서 5장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무식해가지고. 제가 어제 지금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무식해가지고 사로잡힐 것이요, 결박당할 것이요, 묶일 것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스올이 크게 욕심을 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고래 있죠? 고래. 큰 수영고래인가? 보면 막 해안에서 입을 밑에서 쫙 벌려서 올리면요. 거기에 크릴, 새우, 해건 각종 고기들이요. 다 그 입에 아가리로 다 들어갑니다. 스올이 입을 크게 열리니까 거기에 무지한 사람들이 다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사로잡힌다라고 써 있어요. 흉한 결박에서 자유하려면 누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무식해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건 문제 없다니까요. 호세아서 4장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밑에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보세요. 여기 십계명이 다 깨집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4장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요새 사람들 눈빛을 보면 사나운 것 같아요. 되게 순한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눈빛 보면 아니 중학생들부터 봐도 눈빛이 말이요. 아주 보통 싸나와야지. 에? 아주 싸나운 정도가 아니야. 응? 어찌 그렇게 눈부터 싸나워? 제가 때로는 상처받고 와. 사람들 눈빛 보면. 그래서 저 교회에서 나갈 때요. 하나님 사람들 얼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똑같아요. 이 영적 무지. 자 보세요. 영생은 알아야 돼요. 에? 알아야 돼요.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무지함과 또 무지를 또 얘기해요. 정말 무식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무식하면 생명과 관계없어요. 무식하면.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그랬어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양택조라고 하시는 탤런트가 있어요. 그분이 2005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회복에서 스튜디오를 이제 그 사모님이랑 지나가는데 어떤 유명한 가수가 내 고향은 삽다이라고 했던가 막 유명한 가수가 다른 그 팬 그룹이랑 앉아가지고 막 뽀뽀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 그 지랄을 하더래. 그러면서 그 형님은 아직도 그 형수님이랑 살아? 지나가고 나서 그 양택조 탤런트 되시는 사모님이
온갖 쌍욕을 다 하더래. 지나가서. 누군지 아시겠죠? 안 봐도 비디오야. 그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제가 했죠. 예수 삿밭을 잡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인정해 주니까 나중에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거지 원래 하나님이 아니래. 이런 전 대놓고 그냥 울분을 터뜨리잖아요. 많아요 그런 인생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옆에 또 머리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 그 친한 사람이 있어. 속 터져 그 사람 보면. 우리 정건 사람이 해석을 잘했어. 저 미친놈.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돌이라나 돌멩이라나. 예수도 모르면서 무슨 도마 복음을 강의해? 영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영혼은 다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세계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를 알으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십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영광스럽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았네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챙겨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서로가 이제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은 그 아름다운 거예요. 보세요. 또 그 내용 좀 더 나옵니다. 좀 이따. 기도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키길 원한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세요. 자, 복음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초청장이 날아갑니다. 누구든지 다 나오라고. 누구든지.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백성. 어느 한순간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나도 이제 교회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2박 3일 신앙생활은 돼요. 그런데 지구력이 없습니다. 지구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라는 데다가 기독교를 쓰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사명이다. 사명이에요. 내 기분하고 관계없어요. 내 컨디션과도 관계없어요. 내 컨디션과도 관계없어요. 내가 울적하면 교회 안 나가요? 그런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은 사명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구원을 언제 계획하셨는가?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창세 전에. 이 창조, 이 세상의 창조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죠. 이 아름다운 건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계획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전후 몇 차례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2절 보세요. 17장 9절 펴져 있으니까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써 있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구나. 영생은 또 무슨 복이라고 있어요? 영생을 아브라함의 축복, 창자의 축복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해요.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네트워크, 완벽하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주신 자 중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려줄 거래요. 할렐루야. 다 살려준대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죠? 찬양할 이유예요. 이거 써있는 거 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써놓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써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집안에 보면요, 큰 형님이 계시면 자식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동생들이 아주 유형무형으로 닮게 돼 있어요. 뭐 직장도 닮고요. 제가 했죠. 우리 큰형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옷매무새 하는 거라, 이 손이 약간 이렇게 굽는 거. 똑같이 닮았어, 김동천이랑. 그리고 둘이 사진 찍으니까 우리 누님한테 카톡 보냈더니까 둘이 똑같아요. 머리 빠진 것도 똑같아요. 머리 빠진 것도. 우리 큰형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형님은 동생들이 닮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서 형님같이 대신하여 날 위해 기도하시는 이런 찬양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굴 닮아야 돼요? 오빠 되신 예수님, 형님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것으로 부름받아 자녀된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음속에 심겨진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감당하라는 뜻이고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제자들을 향한 당부가 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 당장 부족해요. 어떻게 부족했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한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구하는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멀찌감치 떨어지면서 그냥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 뭘 따라가죠? 가서 나 예수님 몰라. 모르는디. 춤추는 사람들 몰라. 도망가. 어떤 인생은 말이죠. 혼입을 옷 뒤집어 쓰고 홀랑 다 뒤집어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정말 다 똑같아. 제자들 다 그놈들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반성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도 이렇게 도망다니면은 핍박의 시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 이 기도대로 그대로 합니다. 말씀을 지켰나이다. 무엇을 지켰냐면요, 복음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킵니다. 복음을 막 협박하고 그래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로드 왕이 죽여버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너희가 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순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교 현장에서 목이 잔인해갑니다. 또 베드로도 그 다음날 죽일 참이에요. 죽일 참인데 그날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로데가 있는 집에 보내요. 야, 이거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거 왔네. 문을 열고 철문을 열고 살려냅니다. 할 일이 있어서.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순교할 시간이 척척척척 모래시계 이렇게 한 것처럼 쫙 모래가 쏟아지고 있어. 그것이 다 되면 나는 죽어야 돼.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도 바울. 요새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야 될 그 운명을 자기가 직감합니다. 믿음은 사명입니다.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가슴에 품으면요, 생명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올곧게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보세요. 말씀을 받고 알고 믿어서 아버지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거 보세요. 알고 믿고 17장 8절 보세요. 나는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고 믿어야 돼. 아시겠죠? 알아야 돼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을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사랑과 온유한 마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요, 정말 사랑의 마음, 너무 귀하게, 이런 뜻입니다. 너무 귀하게. 시편 45장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거예요.
더 나아가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중보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알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어떤 자로 믿었어요? 중보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믿었다 이거예요.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좀 같이 좀 이렇게 상호작용이 하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 알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40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형제예요. 그래서 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요한의 말을 어떤 말을 들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크라이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The anointed man. 지호야 맞지? 끄덕대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또 보세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써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알고 믿었다고요. 알고 믿었어요. 중보자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남용은 없어요. 중보자의 기도가 있기에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중보자의 은혜로. 로마서 8장 34절. 이거 너무 잘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써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거기에 너라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고 말이 없었다니. 이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 방권사님도 모태 신앙이시죠? 모태 신앙이시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금방 안 나오잖아. 에? 다시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할 때 너가 누구냐고요? 우리 신권사님 너가 누구요? 에? 우리 신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신권사님 너가 누구요? 예수님? 누가 어느 지금 답이 나왔는데 누구라고? 아이고 주여 어찌하리까. 우리 김승미 권사님, 사랑하는 김승미 권사님. 뭘 또 나야 또 나라고 하면 내가 그 질문 있으면 내가 벌써 박수 쳐주고 있지 지금.
사랑하는 설권사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 때 너가 누구냐고요? 저 같은 그래 베드로 이제 나왔네. 베드로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믿음 좀 홀랑 떨어져라. 믿음 없어져라. 밀가부듯이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야 교회 뭐 들어가?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교회 앞에서는 사탄이 그래 오지마 집에서는 사탄이 뭐라고 할까? 가지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집에서는 가지 말라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결과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이 장막이 떠날 때가 됐다고. 언제까지요? 장막 떠난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의 결과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 살아났고 우리를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인제가 내가 나와야지. 그래서 찬송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제가 일부러 거기에 넣은 거예요. 주날 위에 비네 주날 위에 비네. 찬송가도 그냥 제가 갖다 써놓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묵도부터가 다 기획되어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중보자의 기도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고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돼. 어떤 분이 인형극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둘째 누님께서. 그래서 부인이 인형극 하는 분한테 그래 물어봐. 부인한테.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또요 그래. 남편이 어떤 존재겠더니 나에게는 로또요 그래. 그래서 왜 로또야 그랬더니 안 맞아. 그 인간이랑 안 맞아 그래. 그 말 듣고 한참 웃었네. 아니 집에서도 남편하고 부인과도 안 맞는데 있는 거 교회에서도 맞추려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남한에 보면 진영 간의 갈등도 있어. 계층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지역의 갈등이 있습니다. 안 맞아. 안 맞아. 그 이상해. 한민족은 이상해 갈라져. 그거 빨리 예수 안에 돌아와서 고침받아야 됩니다. 정말 보통 문제 아니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우주 만물의 공유성을 나타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우주 만물의 공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표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구하시며 백성들로부터도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으실 거죠. 그죠? 받으실 거예요. 이로써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광의 공유성도 드러납니다. 보세요. 자, 만물의 공유성, 영광의 공유성. 서로가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권사님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있으니까 좋아. 에? 우리 집사님 될 거는 뭐예요? 집사님 너무 좋아. 집사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후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 시간에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갈라지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뭐 신령한 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한다. 어린아이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큰 교회들 보면요,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교회 싸우면요, 답이 없어요. 그걸 부채질한다. 잠언서 18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잘 들으세요. 이단들도 얘기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 자기 소욕이 뭔지 아세요? 기브롯 핫다와 할 때 그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고기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요? 막 탐욕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예일하게 먹어버려라. 하루길 막 사방으로 두 기빗에 매치를 쌓아줍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입 사이에 낀 뒤에 하나님께서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과 갈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면 누가 그 틈에 들어오느냐? 맨 밑에 보세요. 사탄의 전술이요 기만이다라고 써놨어요. 사탄의 전술이요 기만이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5절에 이 대적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자식들 속에서 누가 어떻게 돼요? 자식 속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집니다. 사탄이요, 계속 갈라지게 합니다. 그 전술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대로 사시면 됩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집안도, 부모와 연 끊고 말이죠. 자식들까지 만나지도 않고. 아이 정말. 제가 오죽하면 전화해서요, 저 어머님한테 좀 전화 좀 해요. 안 하겠대. 연 끊었대. 아유, 어린아이 같으면 가서 그냥 주먹으로 그냥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아유, 어떻게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아? 에?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은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죠? 자, 제자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죠? 자, 제자들도 하나님처럼 하나 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면 입장 정리가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세요.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 알고 믿고 알아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믿고 알아야 장성한 믿음이에요. 여기 옆에 장성한 믿음. 자,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과 같이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술에 침을 좀 바르면서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그죠? 네. 또 오세요.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삶의 방향이라고요. 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는 도구의 기도, 대신하는 기도. 아시겠죠? 또 두 번째,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끝까지 충성하십니다. 기도를 앞세우시고 중보자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죠?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의 기도를 우리 20초 동안 우리 반주에 맞춰서 양심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한 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